요즘 TV에 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슬쩍 TV 보면은 한 6시 좀 지나고 나면 저녁 식사 때쯤 되면은 먹는 프로그램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이 프로그램도 저 프로그램도 계속 먹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전에는 식당을 선전하기 위하여 좀 식당에서 이제 식당 주인들이 이제 방송국에다 돈을 줘가지고 우리 식당 좀 이렇게 홍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식당이 나왔는데 이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식당에서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맛있는 집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순수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방송도 있어요. 전에 아무튼 이것이 그래서 이 먹방에 대한 이것이 한 번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방의 실체 해가지고 그 식당을 소개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식당 주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것에 의해서 그리고 식당 안에 앉아가지고 먹는 손님들도 이미 다 짜여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맛이 죽입니다. 막 이런 멘트까지도 미리 다 준비된 거라는 것을 어떤 다큐멘터리가 한번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합니다 하면서 요즘에는 또 아무튼 이래저래 먹방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을 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 먹을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사람이 먹을 건지 짐승이 먹을 건지도 알 수 있죠. 소 여물을 갖다 놓으면 이건 사람이 먹을 건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 먹을 거죠. 예. 이게 먹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 때에 창조의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 6번째 날 드디어 사람이 창조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지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통치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 먹거리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며 읽으면 그냥 하나님 그런 걸 지으셨는가 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가 머물 아가방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만드신 날입니다. 6번째 날이.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먹방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힌내라는 동사가 나와요. 힌내라는 동사가 뭐냐면 behold 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빠져 있어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시작되냐면 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behold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라! 너희에게 먹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behold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뭔가 분위기를 반전해서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우리가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는데 자세히 이 본문을 따져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5번째 날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5번째 날에 그들이 굶고 있었을까요? 6번째 된 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과학적 이론을 얘기하면 5번째 날과 6번째 날의 시간적 간격은 2억 5천만 년이라고. 그렇죠? 예? 빅뱅 이론에 따르면 2억 5천만 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상대성에 의해서 5번째 날과 6번째 날의 시간 간격은 2억 5천만 년이랬잖아요. 근데 5일 때 창조된 동물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30절에 새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는 말이 6번째 날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번째 날부터 6번째 날 될 때까지 물고기하고 새들은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인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이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3일, 창조의 3일에 대한 말씀 강의할 때 해드렸죠. 그때 11절에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미 동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풀이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가서 먹어요. 그죠? 네?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 뭐 먹을 거 없나? 동물들도 그렇죠? 본능적으로 가서 먹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먹방 방송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이게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먹을 것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려고 우리가 노아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동물들도 사람들도 채식만 했습니다. 요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단지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것을 강조하신 것은 창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넣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조금 힌트를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차이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하나님 형상 얘기가 나눴던 이 6번째 날 본문이 24절부터 시작돼서 31절까지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역교차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24절부터 25절 말씀은 땅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편으로 대칭되는 게 그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장면이 그 30절에 나왔죠. 이게 A'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A와 A', 그 다음에 가운데 B와 B'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9절이 B'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찰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죠. 예?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대로 되니라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고 난 뒤에도 그대로 되니라가 없어요. 그대로 되니라가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에만 있습니다. 예? 하늘의 별, 해, 달, 별,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식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고 난 뒤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세가 까먹고 아이고 노망이 나서 까먹고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냐? 그대로 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도하셨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고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양도하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를 양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왕의 훈련을 위하여. 그렇죠? 왕의 훈련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하게 하려고? 왕 노릇하게 하려고. 계시록 22장 5절. 저희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왕의 훈련을 받을 필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필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훈련받도록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것과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엄청난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짐승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사람의 그 존귀함을 갖다가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됐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결국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갖다 내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었다 이런 뜻이라 했죠. 이 옷 기억하시죠? 이 옷은 여기 안에 김정수 이렇게 써있는 맞춤 양복이 있어요. 이것은 김정수가 입어야만 되도록 김정수의 몸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정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제가 이 양복을 벗고 있으면 그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 김정수의 형상은 언제 제대로 된 김정수의 형상이 입혀지느냐, 나오느냐, 이걸 상덕이한테 갖다 입히면 상덕이 형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상덕이 형상이 안 나와요. 여기 터져요. 허리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희한테 갖다 입히면 쭈글쭈글해져요. 네? 너무 이 양복이 커 보인다고, 헐렁해 보인다고요. 왜? 이것은 오직 김정수가 입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름표를 붙여 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고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음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과 사람의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석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탁 갖다 달라붙죠. 우리 하나님이 자석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게 동물이에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럼 바다는 잠잠해야 돼요. 예?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내라! 근데 지가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열매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피조물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무조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걸 주셨지만 이게 그대로 되니라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강제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걸 강제로 명령하셔서 무조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없어요. 그대로 되니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거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드시고 계시잖아.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겠죠. 이건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어야만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 말 어렵지 않죠, 현재까지? 네.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구분을 해드렸어요. 동물들이 먹는 것은 풀이라는 표현을 썼고 사람이 먹는 것에는 반드시 씨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날 사건이 떡상 사건이라고 했죠. 떡상. 광야에서 떡상 위에는 만나로 만든 떡이 올라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먹어야 됐죠. 예?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라 했죠. 우리 그렇게 디자인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야기하면서 이 씨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바로 메시아와 관련돼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할 때도 씨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씨들, 자손들이라는 씨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씨, 단수형의 표현을 쓰신 것이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라는 이 개념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이 씨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 언어로, 모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날 이야기 때.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동물들에게는 풀은 풀만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그게 없어요. 자, 근데 질문 드릴게요. 동물들이 씨 맺는 열매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원숭이 바나나 먹잖아요. 그렇죠? 까마귀가 사과도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씨 맺는 모든 채소라는 단어 있죠. 이 채소라는 단어가 예셰부라는 단어를 써요. 예셰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30절에 보면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해서 풀이 있죠. 풀. 이 풀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예셰부예요. 예셰부. 똑같은 단어예요. 위에는 채소로 번역하고 밑에는 풀로 번역했을 뿐이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동물들에게는 모든 풀은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 식물들 중에 씨를 맺지 않는 식물이 있나요? 없나요? 씨를 맺지 않는 식물. 없어요. 모든 식물들은 다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가 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나나를 까면 가운데 꺼멓게 있는 게 씨예요. 네. 다 씨가 있어요. 파인애플도 씨가 있고 다 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씨가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한테는 그냥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 이렇게 썼느냐면 이 말씀은 단지 동물들이 채식을 하고 사람이 채식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씨의 의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가 씨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남자의 정액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씨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런데 이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다는 뜻은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런 것에 대하여 예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풀을 먹는다 해서 풀도 똑같은 채소와 똑같은 단어고 동물들이 먹는 채소도 다 씨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에서는 반드시 씨가 있다라는 씨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제가 셋째 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의 1일부터 6일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과정,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건인 동시에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처럼 창조의 6일의 과정도 그냥 천지 창조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다 까먹으셨나?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쭉 왔어요. 근데 그 6일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도 일치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그 첫째 날 사건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 사건, 죄사함의 사건,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사건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죠.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가 없었던 이유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언제 끝나요? 궁창 아래의 물이 둘로 나눠지죠. 땅과 바다로. 그래서 바다가 드러나는 사건이 셋째 날이었거든요. 이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땅 안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생긴 거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가 만들어진 게 떡상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넷째 날 사건이 뭐였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 만드신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금초 때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부활 때 영광이 각각 다른데 누구는 해와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달과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별과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부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영광으로? 해와 같은 영광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인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해와 같은 성도가 있고 달과 같은 성도가 있고요. 별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별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 했어요? 별로 밤에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있으면 조금 도우면 돼. 네? 네. 달과 같은 성도가 있죠? 달과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보름달일 때는 진짜 환해. 그냥 온 땅을 두루 비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초승달이야. 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다시 보름달 돼. 근데 일단 보름달이 되면 환하고 좋아. 네? 그렇죠? 근데 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늘 반짝반짝 빛나는. 해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달은 장간 동안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해가 사라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했죠. 예? 그게 금초 때의 믿음이었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날 사건, 베헤못이래. 탄닌 만든 사건에 대해서 봤었죠. 탄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21절에 나온 큰 바다 짐승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특별한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이 탄닌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탄닌의 종류가 베헤못도 나오고 리오야단이라는 것도 나오고 다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생물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탄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제어하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도의 금향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장치가 바로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탄님. 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날 보는 이 사건은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남은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어요. 그렇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뭘까요? 하나는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쌍만 난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시 말하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법궤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여섯 번째 날이잖아요. 여섯 번째 날이 이제 법궤 사건이라고요. 법궤 사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 여기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똑같죠? 네? 자, 근데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아십니까? 이 세 종류가 나중에 한 가지로 바뀌어버려요. 두 가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두 돌판만 남아요. 두 돌판만 남지요. 예? 근데 이 세 종류가 사실은 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 예?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영적인 의미들은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자,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얼마죠? 하루. 딱. 그런데 생산 날짜가 다른 게 있어요. 금요일날 나오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길었습니다. 얼마죠? 이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의 유통기간이 맥시멈 이틀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특별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나가 있었어요. 예?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찾아볼까요?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유통기한이 영원토록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틀 만에 사그라지지도 않고 하루 만에 사그라지지도 않고 대대로 간수할 수 있는 만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나는 뭐예요? 또 퀴즈 드릴까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질문하면 절반 50%는 예수님이라면 다 정답이라고. 네.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영원한 하늘 양식.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오멜을 담으라고 그랬죠. 이 오멜이라는 뜻이 뭐라 했냐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오멜이에요. 하루치 양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물론 육신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슨 양식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몰라요? 육신의 양식 말고는 또 무슨 양식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우리 영의 양식. 곧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지난주도 드셨잖아.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 안 드셨어요? 예수님 먹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살점을 꼬집어서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예? 예수님이 지키시고 행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 한 오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오멜. 그 법궤 안에 있는 만나 담은 그 항아리, 그 항아리에 있는 한 오멜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예?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과 6월절 빵, 그분이 스스로 되신 것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걸로 기록했다 했어요. 자, 원래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6월절이 언제 시작됐냐면 밤에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6월절이 언제 시작됐냐면 목요일 오후 한 7시 정도에 시작된 거죠. 하늘에 별이 3개가 뜨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6월절이 시작되는 거라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 목요일 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6월절 양을 목요일 날 밤에 먹으려면 6월절 양을 언제 잡아야 돼요? 목요일 날 낮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낮에 미리 준비해 놔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6월절 양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은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을 금요일로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목요일날 낮에 6월절 양을 잡아서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양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6월절 양을 잡는 사건으로 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목요일날 낮에 6월절 양을 잡았는데 요한복음만 금요일날 6월절 양을 잡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고요. 예? 이건 제가 그랬죠. 신학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날짜를 바꾼 거라 했죠.
또 복잡해지나요? 또 이게 또 졸음이 오고 막 이게 복잡해지나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만 하면 이렇게 힘들어지니 참 힘드네. 자, 그래서 대신에 요한은 그래서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로. 그런데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요한복음에 또 기록은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온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오늘 그래서 성경 요절에도 나와요. 6장 53절, 54절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만찬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자, 그래서 6장 앞쪽으로 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막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였냐면 우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이게 남자만 5,000명인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 먹인 거거든. 이거 완전 마술사도 이런 마술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식량이거든, 식량. 군량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이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혼자 도망치듯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밤에 혼자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다음 제자들한테 오셔서 건너편으로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 봤거든요. 어떻게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는 배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 그 오병이어를 나눠준 갈릴리 이쪽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소문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강 건너에 갈릴리 호수편 건너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면서 찾아왔죠. 24절 6장 24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죠? 제자들 배를 타셨어요. 그거는 무리들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피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죠? 썩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근데 지금 물 건너서 배 타고 온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양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썩을 양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그들이 얻기를 원하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들이 얻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 창세기로 잠깐 동안 머릿속에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두 가지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는 씨 없는 식물은 생태학적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의미를 위해서 나누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는 씨가 없는 그냥 채소고 하나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있는 어떤 식물이에요. 둘로 식물을 나눠 놓으셨죠? 예? 자,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씨가 있는 채소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원하셨죠. 동물들도 사실 씨 가진 열매면 또 다 먹고 다 푸른 풀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푸른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푸른 풀을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그럼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가 먹는 게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여물을 먹으면 그건 소예요. 밥을 먹으면 그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썩을 양식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푸른 풀 아니면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있는 채소나 열매를 먹던가 아니면 그냥 푸른 풀, 그냥 풀을 먹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이 그냥 푸른 풀이면 우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은요, 둘 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둘 다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좀 다르게 디자인하셨어요. 둘 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썩을 양식,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채소, 씨가 없는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씨가 없는 채소나 씨가 없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씨가 없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벌써 6번째 날까지 됐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음식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31절에 이런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도 이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까 표적을 봤잖아. 오병이어로. 근데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표적을 지금 표적으로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30절에 그랬었잖아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는 만나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라는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32절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모세가 주려고 했던 떡은 눈에 보이는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 속에 있는 진짜 만나는 뭐냐면 법궤 안에 들어간 유통기간이 영원한 만나. 그걸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렸던 생명의 떡,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법궤 안에 보관되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 속에 있었던 한 오멜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50절 가볼게요. 48절. 6장 48절.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왜 죽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게 아니라. 그런데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먹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죠? 예?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건 끔찍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우리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창세기 1장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외웠잖아. 기억 안 나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창조의 모습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만나 이야기가 6번째 날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주신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이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먹는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여기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하죠. 예수님을 먹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이 먹방 맨날 보면서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먹으러 그게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먹어야 살죠. 저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물론 우리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먹방 투어를 하려면 예수님을 먹는 먹방 투어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을 요한은 앞에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곧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다. 예?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드세요.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왜 굳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이 애매하고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보이는 식인종과 같이 끔찍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을 왜 쓰셨지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먹었죠. 읽었죠. 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말씀도 읽고 말씀도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왜 예수님이 굳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마치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율법을 열심히 읽고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고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썩을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지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과 예수님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 교인들 가운데도 막 정말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할 수는 있어요. 실천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없이 겉만 흉내내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은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건 뭐냐면 겉만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속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까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목적은 단순히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몇 가지 그냥 행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뜻은 그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맺는 열매 맺는 씨가 진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이제 묵상도 이제 잘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지요.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시잖아. 물론 또 열심히 꾸준히 일주일 내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묵상을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육신으로 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지 않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런 거지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이 그들 안에 녹지 않았어요. 왜요? 구제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줬으면 속마음은 주님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율법대로 행한 거죠? 율법대로 실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행한 거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내가 기도하는 걸 남한테 티내려고 하고 내가 금식한 걸 남한테 티내려고 하고 근데 속은 주님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은 주님은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까지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거냐면 육의 죄, 마음의 죄까지도 끊어낸 사람이에요. 육의 죄, 혼의 죄까지. 육의 죄, 혼의 죄가 뭐예요? 육과 혼은 흙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흙의 영역이 먹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과 혼도 아닌 영을 갖고 있어요.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하고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우리 영의 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마음 안에 일을 자랑하려고 하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리라 하고 내 의지와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로 인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영에까지 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흙에까지만 들어간 짐승이 먹는 수준의 흙에까지만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지켰네. 예배를 나왔어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예? 근데 지금 속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주님의 임재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동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흙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금요일날도 우리 금요철에 있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들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예배가 형식이 돼버려요. 겉껍데기만 있어요. 겉껍데기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그냥 푸른 풀을 먹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근데 내 안에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니까 늦지 않으려고 시간 맞춰서 그냥 허겁지겁 와서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다가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앉아있고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됐다면 우리는 지금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한 오매를 담아놓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허전함이나 왜 이러지?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진하게 만나주시지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는 뜻은요.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을
안 드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묵상을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별로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흙에 속한 푸른 풀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 말씀이고 그럴지라도 그건 푸른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자리 가운데 설교 들으면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도 다 먹었다고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는 다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뜻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흙에 속한 동물들도 먹는 푸른 풀을 먹고 또 그냥 만족해 합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막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몸부림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그냥 흙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흙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는 것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 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즐거움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먹는 양식은 그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주택과 많은 부,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은 그게 썩을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면 주님 볼 때는 흙으로 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잘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웠을 때 나야만 기쁨이 오고 뭔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야만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이 푸른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미워서 그냥 밟아 죽이고 싶은데 꾹 참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채워주지 않는다고, 나도 저 사람을 섬기지 않고 나도 저 사람한테 똑같이 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양식이 그 사람의 먹을거리예요. 예수님이 먹을거리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드시려고 오시는 분 계셔요. 목사님을 드시려고 오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없대. 근데 목사님이 별로 기도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면 다운돼. 그분은 목사님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푸른 풀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푸른 풀, 육체적 본능, 흙에 속한 것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람까지 잡아먹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푸른 풀을 먹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에 낙태법 폐지하자라고 젊은 페미니스트가 막 글 올려놓죠. 제가 아주 쇼킹한 걸 봤어요. 인터넷에 그 기사에 설교 검색하면서 봤는데 어떤 페미니스트가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아주 제가 설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욕은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언어 순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몸 안에 남자애가 잉태됐다. 남자애가 잉태됐다는 걸 아주 쌍스러운 말로 써놨어요. 거기 안에. 이 더러운 남자의 그게 내 속에 있다니 이 더럽고 이 버러지 같은 것을 속히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갔다 왔다. 그래서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남자의 성기를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내다 버렸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 아가씨는 방금 전에 한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한 생명을 낙태하고 왔어요. 예? 한 생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를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적 해방을 주장하면서 이제 낙태를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실수로 생긴 그 생명이 내 인생의 발목을 못 잡도록 마음껏 죽일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껏 쾌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흙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아먹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으라고 한 양식은 먹지 않고 자꾸 땅의 음식을 추구하고 땅의 음식, 흙이 먹는, 동물들이 먹는 그 푸른 풀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의 것들을 추구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이 날 사랑해줘야 되고 자식들이 날 사랑해줘야 되고 부가 들어와야 되고 명예가 들어와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푸른 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짐승이 먹는 풀을 먹는 사람은 결국은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어버려서 짐승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내 예배 가운데 씨 가진 열매 맺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려고 했는 그 음식을 내가 먹었는가?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근데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은 그냥 짐승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편안해. 그거는 짐승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짐승으로 살지 사람으로 살지는 우리가 바로 먹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들이 먹는 푸른 풀을 먹으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짐승이 되어 있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가치를 짐승에다 두는 겁니다. 왜? 짐승들이 먹는 걸 그냥 먹고 사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달라야겠지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푸른 풀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그 열매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푸른 풀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푸른 풀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푸른 풀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짐승의 삶을 살다가 짐승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있지 않기를 원하셔요. 흙으로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흙을 뛰어넘는 육신과 혼의 요구를 뛰어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그런 바램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먹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 되니라가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끝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뒤에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우기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 안에 이제 붙어야 돼요. 그래서 깨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푸른 풀을 위한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푸른 풀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짐승의 삶을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푸른 풀에 대한 동물들이 먹는 그런 푸른 풀, 흙에 속한 자들이 먹는 그런 푸른 풀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자꾸 올 때마다 우린 대적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도 뭔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뭔가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왜?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류가 바라는 그 삶보다 더 고결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푸른 풀을 위한 삶이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만 그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세상 푸른 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